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6절 이 말씀은 이제 예정된 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2월 13일이 되었던 날에 실제적인 대역전극, 큰 승리의 날로 그날이 기억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날들을 제비로 뽑아서 이 날들이 정해진 것은 하만과 그 하만의 모든 계략을 따르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진멸될 위기의 날로 뽑혀져 있는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셔서 유다인이 진멸하는 날이 아니라 유다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날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런 내용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로 한번 가서 보시죠. 1절 아달월 12월 유대인의 달력으로 12월을 말합니다.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의도되었던 일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던 날이죠.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로 바뀌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대역전극을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방 땅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예정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막을 자가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의 중간에 가서 보면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막을 자가 없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지방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조차도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돕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과연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도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도움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 올려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이 유다인들을 돕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날이 된 것이죠. 이것은 약 2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의 또 일부의 성취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에 또 하나의 성취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또 6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또 역시 그러한 비슷한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바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높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이방의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메시아 구세주가 임하시게 될 그때를 겨냥하고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 그 전에 이렇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도 그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마침내 수산성으로부터 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했던 모든 대적자들을 마침내 진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을 중심으로, 그들이 있었던 수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13일이 되는 날 500여 명의 대적자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알려줘요. 또 하루를 더 연장하게 해달라는 에스더 왕후의 요청에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를 더 허락해서 14일에도 그 일들을 하면서 수산성에 남아있는 300여 명의 대적자들을 더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 800명 정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에스더 왕의 요청에 의해서 나무에 그들의 시체를 달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 고대의 방식에서는 그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완전히 저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고요.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이 대적자들을 이야기해 주기를 약 7만 5천 명 정도의 대적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16절 중간 정도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대적자들의 재산에 관해서는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이 13일과 14일에 거쳐서 유다인들에게는 큰 승리의 날이 되었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아닐지라도 이방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날이 되기도 했고, 대적자들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싸움이 공격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무조건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무조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방어전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방어전이었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한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동안 뭘 해왔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너희는 다 끝장이다.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그들이 당해왔었는지, 하나님 백성,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미움을 사서 괜히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겪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방어전. 무조건 죽이기를 좋아하고 호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향한 싸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런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를 왕 다음에 높은 지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반지를 그가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모르드게 높은 신임을 샀고 그의 말이 곧 법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게 됐는데 점점 창대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온 이야기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2인자로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높이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몰아붙여서 자기에게 굽신굽신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전체까지도 끝장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행을 결국 계획하다가 그는 결국 패망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왕께 어떻게 알린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들지 않게 하시고 궁중일기를 보게 하시고 궁중일기 많은 내용 가운데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자들을 이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런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을 또 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모르드게가 높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패망시켜버립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면 그것은 결국 패망이 아니라 흥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너희를 높이실 거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번영, 함께 하시는 일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그 끝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 우리 마음에 또 새겨되겠고 이러한 대역전극을 이루신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그 무대에 사용되었던 인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은 큰일같이 보이면 큰일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은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의 권세 앞에 굽신거리지 않았던 것이고 에스더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그가 느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그 순종과 그들의 중심을 통해서 그 바사나라 전체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그런 진실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높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들의 신앙을 잘 본받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생명을 받아 주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교훈들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옛적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극, 결정적인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하시면서 오늘도 저희들을 여전히 변화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을 알게 하사 우리도 언제가 승리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실하게 순종하고 이 세상의 죄악된 세력 가운데 저희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나를 높이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신 야로 동안 더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